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또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가도 돼요. 지난 우리 그 오전 예배, 낮 예배 시간에 130년 동안 움켜쥐고 살다가 마침내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는 그런 야곱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오늘은 이 오후 시간에 좀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양식 사러 가라 하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러 갑니다. 갈 때에 이 아버지 야곱이 혹시나 베냐민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애굽 총리에게, 양식을 파는 애굽 총리에게 좀 잘 보이려고 아버지가 손수 예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선물 보따리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선물 보따리를 들고, 그리고 양식을 살 돈과 그리고 이전에 자루에 들어있던 돈까지 다 챙겨가지고 이제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드디어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까 옥에 갇혀져 있던 시몬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11아들이 애굽의 총리인 그 요셉이 이제 나오기를, 이제 만나야 되니까요, 나오기를 이제 11명이 딱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나오면 여러분 참 놀랍게 야곱의 12아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22년 만에 만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43장을 좀 보십시다. 43장 26절을 보십시다. 43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아버지가 준비해 준 선물 보따리를 이제 요셉에게 다 줍니다.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셨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하고는 요셉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 형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형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래서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28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다 하고는 머리 숙여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친동생이지요,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하고는 요셉이 모른 척하고 그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 자기 친동생을 보고요, 당장 끌어안고 싶지. 그러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요셉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지를 하고, 그리고 종들한테 음식을 차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22년 만에 자기 동생을 보는 거예요. 그 자기 형들은 뭐 안중에도 없고, 그죠? 그래서 동생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요셉이 그 정을 억제를 하면서 억제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제 만찬의 자리에 형님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자리를 배치를 하는데요, 이 요셉이 자리를 배치하는데 형들이 보니까 순서대로 자리를 배치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누가 형이고 첫째고 둘째고 자기들은 이야기 안 했는데 요셉이 자기가 알아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고 11째를 쫙 자리에 순서대로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의 이 순서를 다 아느냐 말이죠. 다 뭐 연년생이거든요. 사실 이 12 형제들이 모두 다 거의 다 연년생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어떻게 자리를 다 차례대로 앉추니까 형들이 참 이상한 눈으로 보긴 보면 의아해했지요. 그리고는 자기 동생을 자기 옆에다 딱 앉혀놓고는 다른 형들보다 음식을 5배나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실컷 먹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흉년이 지금 들어가지고 아직 이제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될 텐데 이제 흉년이 든 지가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이하단지기는데 여러분 남은 5년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그동안 아버지가 베냐민을 일찍 내줬으면 좀 일찍 또 양식 사러 또 왔을 텐데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안 내놓는 바람에 그동안 그 양식을 사가 왔던 걸 아껴 먹느라고 정말 자기 자식들은 배불리 먹이려고 이 형님들이 그동안 많이 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요 음식을 차려주는데 아주 넘치도록 차려주지요. 그런데 자기 동생에 5배나 주는 거예요. 실컷 먹도록 합니다. 그래도 이 형님들이 요셉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 애굽의 총리에게 푸짐한 식사 대접까지 받은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제 양식을 사서 잔뜩 싣고 요셉이요 그 양식 자루에다가 철철 넘치도록 양식을 부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는데요 이 형님들이 그동안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돌아갈 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요셉 애굽 총리한테 식사 대접 받았지요. 옥에 갇혀있던 시므온을 다시 찾았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하던 베냐민에게도 아무 일 없이 지금 베냐민도 데려갈 수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양식은 또 애굽 총리가 막 덤으로 얼마나 많이 부어주는지. 그래서 돌아갈 때는 막 기분이 막 업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아버지께로 지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만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가던 길을 멈추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데 누구냐 하면 애굽 총리의 그 청지기 종이 말이죠. 총리의 종이 급하게 쫓아오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보시오 당신들 도대체 어찌하여
우리 주인의 그 선을 악으로 갚을 수가 있느냐고. 어찌 내 주인의 은잔을, 은으로 만든 그 은잔을 훔쳐가느냐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우리가 아무리 양식을 사 먹으러 온 그런 참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독실한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것을 손대는 일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않는다고. 무슨 그런 참 벌받을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총리의 종이 아니라고. 우리 주인의 은잔, 그 아끼는 은잔을 당신들이 가고 난 이후에 이 은잔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면 한번 뒤져보라고. 만약에 우리 중에 은잔이 나오면 그를 죽이든지 아니면 당신의 애굽 총리의 노예로 데려가도 우리가 말 안 할 테니까 뒤져보라고 하면서 막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요, 그 애굽 총리의 청지기가 제일 큰 형인 르우벤의 자루부터 쏟아가지고 양식 자루를 쏟아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자루마다 돈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형님들이 이게 또 무슨 일이냐 하고 그러나 지금 돈 들어있는 거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은잔, 이 은잔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 은잔이 어디 있나 하면서 그걸 지금 뒤지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차례대로 다 뒤져도 은잔이 나오지 않아. 근데 막내 동생 베냐민의 양식 자루를 쏟아서 보니까 돈뿐만 아니라 이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은잔이 나오는. 큰일 났지요. 아버지한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베냐민을 우리가 아무 일 없이 데리고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이게 베냐민의 자루에 이게 들어앉아 있을 줄이야. 그래서 청지기가 보라고. 당신들 뭐 안 훔쳐갔다 하더니 여기서 왜 나오느냐 이거 하면서 베냐민을 꽁꽁 묶어가지고 애굽에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참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게 바로 요셉이 만든 속임수였습니다. 요셉이 만든 책략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말고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닙니까? 그 동생 아닙니까? 그 베냐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형님들의 손에 자기 동생을 맡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님들의 그 성질 머리를 요셉이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형들에게서 어떻게든지 베냐민을 빼내기 위해서 이 요셉이 이런 방법을 쓰게 된 겁니다. 이게 요셉이 만들어낸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형님들이 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 버리면 22년 만에 딱 한 번 만났다가 돌아가 버리면 이게 또 언제 돌아올지, 또 양식 사러 오겠지만 양식 사러 올 때 또 베냐민을 데려오겠어요? 그러니 이 요셉이 이참에 자기 동생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이런 방법을 쓰게 된 거예요. 그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대로 돌아가 버리면요,
뭐 자기 동생을 언제 또 보겠어요? 그 베냐민이 잡혀가니까 이 형들이요, 아유 마 됐다 마, 동생 하나만 잃어버리는 거지 뭐. 우리 아버지가 뭐 맨날 베냐민만 사고 돌더니 안 그래도 우리 눈에 가시였는데 막 그거 잘 됐다 그 하고는 내버려 두고 갈 줄로 알았는데, 이 형들이 말이죠, 이 형들이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해요. 그 사실 이 형들이 늘 옛날에도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고 도니까 요셉을 미워했는데,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또 베냐민을 그렇게 사고 도니까 형님들이 늘 마음에 좋은 감정은 가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 이번 이기회 때 요셉을 그 베냐민을 붙잡아 가버렸으면 뭐 형님들이 잃어버렸지 뭐 하고만 돌아올 텐데, 형님들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양식을 가득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길을 멈춰요. 지금 멈추게 되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들 처자식은요, 지금 벌써 양식이 떨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베냐민 때문에 이 양식을 사러 오는 것도 베냐민 때문에 그동안, 안 그랬으면 2번, 3번 양식을 사갔을 텐데, 이 베냐민 때문에 그동안 양식을 남들은 2번, 3번 사가 오는데 자기들은 이제 2번째 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사실은 베냐민보다도 자기들 그 굶어 있는 처자식이 먼저 눈에 선한 거예요. 그러면 막 두고 막 돌아갈 텐데, 이 형님들이요, 의외로 이들의 행동이 바뀌어졌어요.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요,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애굽 총리한테 갑니다. 애굽 총리 요셉한테 가요. 아직 그 뭐 자기 동생 요셉인지 모르니까 그 요셉한테 가가지고요, 자기들이 그 참 팔아먹었던 동생 아닙니까? 그 애굽의 총리한테 가가지고는 이들이 총리한테 액을 복구를 합니다. 액을 복구를 해요.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먹을 때 가장 앞장서서, 야, 우리 이 요셉을 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죽이는 것보다 저 이스마엘 저 장사꾼이 지금 우리 곁을 지나가는데 저기다가 우리 팔아먹자 하고 형제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요셉을 팔아먹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유다, 이 유다라는 형이 지금 다른 형제들을 다 이끌고, 야, 우리 일단은 애굽 총리한테 가서 빌어보자 해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가서 총리를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리 요셉이 나오니까 이 유다가 대표로 나가서 그 애굽의 총리에게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보십시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것입니다. 44장입니다. 44장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좀 길게 보겠어요. 잘 보세요. 이 유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성경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44장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은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이 주라는 것은 요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만 아뢰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지켜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이게 소울은 땅 밑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여 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요 정말 진실된 말을 애굽의 총리여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내 진심을 내 정직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유다가 정말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지가 뭐예요? 차라리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내 아우 베냐민은 우리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내 아우 베냐민이 없으면 죽으실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면서 이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유다의 이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유다의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무슨 정신이 들었느냐? 그렇구나. 나를 여기에 팔아먹은 것은 우리 형님들이지만은 사실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요셉이 그 말 듣는 순간에 요셉이
그 생각이 번쩍 났던 거예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였구나. 사실은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는 걸 요셉이 순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요셉은 더 이상 자기의 그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방성대곡을 하면서 그 애굽의 성이 온 성에 소리가 들릴 정도로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울더니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를 드디어 밝힙니다. 형님들, 내가 바로 형님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비로소 밝힙니다. 여러분, 45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45장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렇고 말고지요, 그죠? 얼마나 형들이 놀랐겠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니까 형들이 가까이 가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동생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지금 겁을 내거나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나를 팔아먹었다고 형님들 지금 근심하고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는 요셉이요, 꼭 요셉이 형 같지요. 요셉이 꼭 형같이 형님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아직 흉년이 5년이나 앞으로 계속될 것이니까 아버지와 가족을 모두 다 데리고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애굽 땅으로 오라고 다 모시고 오라고 형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레를 보내요. 아버지를 수레에 모시고 오라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이 주는 수레를 끌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까 야곱이 매일매일 이놈들 왜 아직 안 오나? 왜 아직 안 오나? 도대체 시므온은 찾아오나?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느냐? 늘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아버지가 걱정이 늘어졌는데 드디어 자식들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아유, 거기에 시므온도 있고요, 또 베냐민도 멀쩡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한시름 놓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두 다 아무 재앙도 당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 아들들의 입에서 지금 돌아온 아들들의 입에서 또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인데요, 25절을 45장 25절을 봐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디다.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하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를 못하고요, 어리둥절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야곱은요, 어리둥절한 게 아니라 기색을 했어요. 기색. 여러분, 기색이라는 말이 되게 어렵지요. 그래서 이번에 번역한 성경에는 좀 쉽게 한다고 어리둥절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참 우스운 번역이에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뭐가 소생했다? 기운이 소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둥절한 사람이 뭐 또 기운 소리는 여기서 왜 나옵니까?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은 바로 그 앞에 이 야곱이 자식들의 말을 듣고는 기운이 꽉 막혀버렸었어요. 기운이 딱 막혔다가 다시 기운이 되살아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26절에서는 어리둥절을 했다고 번역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기색했다 그래야 돼요. 기색했다. 여러분, 색자라는 말은, 기자는 기운 기자고요. 오늘 이게 주보에 제가 일부러 한자를 적어놨어요. 기자는 기운 기자고 색자는 막을 색자예요. 막을 색자. 그러니까 기운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간경색, 경색 그러잖아요. 경색할 때 그 색자예요, 이게. 그 굳어졌단 말이에요. 막혀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야곱이 자식들의 말을 듣는 순간에 기운이 잠시 그 숨이 꽉 막혀버렸어요. 기절한 게 아니고 순간 이 숨이 꽉 막힌 거예요. 얼마나 야곱이 놀랐으면, 이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집에 이제까지 옛날에 쓰던 성경 찬송 있거들랑 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용하세요. 예배 시간에 그거 가지고 오셔도 전혀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성경이 바뀌어요.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너무너무 오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 바꾸려고 해요. 우리가 전번에 성경은요 60년 동안 수정해서 만든 책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제 4번 수정했어요. 4번.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아직도 많아요.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기색했다는 말이 푸그라고 돼 있어요. 푸그라는 말은 뭐냐면 감각이 없어졌다, 막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한동안 숨이 멈추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야곱은 기색을 하고, 그리고는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수레를 보내주었다고 그걸 보여주는 순간 야곱이 이들 말이 진짜구나 해서 야곱의 그 기운이 이제 되찾게 된 거예요. 28절 보세요. 28절, 기운이 소생하니까 이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봐야 되겠다. 족하도다 하면서 야곱이요
대만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아마 하나님께서 말이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참 마음을 가지고 이 야곱이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대만족을 하는 거예요. 조카도다.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고 말 거야. 이렇게 해서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요,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애굽으로. 가나안 땅을 놔두고 애굽으로 가게 돼요. 물론 흉년을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생각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5년이나 흉년이 남아있다 하니까, 그래서 한 5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갔는데요, 가보니까 좋거든. 너무 좋았어. 그래서 몇 년 만에 돌아온지 아십니까? 한 5년 있다 돌아올 생각을 하고 갔는데 430년 있다가 돌아왔어요. 430년 있다가 돌아왔어.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게 출애굽.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이제 애굽의 왕부터 만나봐야 되잖아요. 남은 땅에 사람이 왔으니까 그 나라 왕한테 인사는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바로를 만난 이 야곱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긍지가 있잖아요. 비록 내가 양식 얻어 먹으러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권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어디 가서도 내가 참 얻어먹으러 왔다 할지라도, 내가 돈 한 푼 없어서 돈 빌리러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긍지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축복할 수 있는 그 참 권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야곱 보세요. 그 대 이집트 왕 바로 왕을 만나는 순간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딜 가서도요, 맨날 주눅되지 말고, 알겠어요? 맨날 주눅이 돼가지고 이러지 말고요, 축복해 주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쟁이가 돼야 돼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 아이들이 오거든 축복해주고, 우리 손주들이 오거든 축복해주고 말이죠. 내가 비록 못 살고 내가 힘들고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할 수 있는 이 권한, 이거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고 나니까 바로 왕이요, 야곱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되게 연세가 많아 보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얼굴이 주름이 많고요. 저도 이제 이 주름이 이래 생기려 하니까 우리 집에서 화장품 하나를 사가와가 그걸 발라래요.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발라래. 그래서 요즘 좀 바릅니다. 여기도 바르고 눈가에도 바르고. 그러니까 촉촉해집디다마는 그런다고 주름이 안 생깁니까? 어디? 주름 생기지. 머리 검해지는 것 좀 사다 주면 좋겠는데. 그래 이 바로가 야곱을 보니까 너무 나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로가요, 야곱에게 도대체 어른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47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끔찍 넘어갑니다. 그 이야기 다 했어요. 이제 47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라 그랬죠? 예,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세살 130세인데 얼마 되지 못했다 그래. 이게 옛날이나 요즘이나 어른들은 다 그런가 봐요. 그죠? 내 나이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내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요, 자기가 내 나이 130살이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이요, 바로에게 또 축복하고 또 나옵니다. 만나서 축복하고 나갈 때 축복하고. 멋쟁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130년 살아오면서 야곱의 입에서 모처럼 진정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고 펼 줄을 모르고 살아온 자기 그 인생, 그 인생의 결과는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아도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바치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움켜쥐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맡기지를 못하고 살다 보니까 안 해도 될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움켜쥐고 있었던 베냐민까지 다 내려놓고 나니까 야곱이 이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가장, 이것이 삶의 비결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는데 야곱이요, 130년이 걸렸어요. 130년이. 바본지 머리가 좀 어리석은지 130년이 걸렸어요. 만약에요, 야곱 전에 야곱에게 이런 성경이 있었으면 야곱이 이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이렇게 130년 동안 헛송세월을 안 보냈을 거예요. 왜? 성경에 미리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고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다 있어요. 이것이 있는데도 하물며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못 깨달아가지고요, 깨닫지를 못해서 내가 80평생 동안 내가 험악한 세월만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바보예요. 왜 그렇게 살았나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 읽어보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성경을 보고 우리는 깨닫고 130년이 아니라 우리는 13년이라도 그렇게 실수하며 험악한 세월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비결이 성경에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종은요, 우리에게 당신들은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몰라서 130년의 세월을 지나고야 내가 깨달았다고, 당신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이런 세월을 살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 후에 17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다가 147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습니다. 그러니 야곱이요 147세 동안 살면서 야곱이 행복한 삶을 산 적은요 17년밖에 없어요. 고작 17년밖에 없어.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17년 동안이라도 거룩하게 살면서 복된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장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내놓지를 못하고 맡기지를 못하고 그렇게 삶은요 우리 일생 중에는 이 숨이 꽉 막힐 만큼 그렇게 행복한 순간을 우리가 접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살면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숨이 막힐 정도로 기색할 정도로 그런 큰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도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기색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려놓을 거 움켜쥐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푸시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행복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여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